여러분 안녕하세요. 첫날은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지만 짐승은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꼬임에 넘어간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인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아담과 여자는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벌거벗음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벌거벗은 두 사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얼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뭇잎 치마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진심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던 저의 삶을 발견하면서 저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 금식, 산에 가서 땀을 흘려 기도드리고 예배당에서 제물을 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회에서 말씀을 들어보니 이러한 행위들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다니던 예배당에서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가인이 밭에서 나온 썩은 과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제물을 좋아하시고 100프랑 이상이나 일정한 금액 이상의 헌금만 받으신다고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 말씀을 들으며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야 하는 진리를 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빙자해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 설교를 통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보니 가인이 썩은 제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인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부터 어떤 예배당의 가르침에도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배웠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고 그 분깃을 받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허비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오직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허비한 재산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그날 오랫동안 씻지도 못하여 악취가 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산에 올라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은 버려두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며 목청껏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화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 말씀을 들으며 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는 피를 외치며 죄의 용서를 구하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보통 저는 죄를 지으면 집에 와서 방으로 들어가 피를 외치며 죄의 용서를 구했는데 죄를 짓고 집에 돌아오다가 죽어버리면 나는 지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고 혼자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이 잘못 믿었던 제 삶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많은 예배당들이 우리에게서 진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율법을 그의 약속된 아들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인간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 구절들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가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했던 죄 문제로 인해 내가 울부짖어도 듣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나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 복음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로 도와주십시오. 모두 감사합니다.